오늘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각 처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기쁨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학기에 빌립보서를 이렇게 OBC 강의를 한 다음에 제 안에서 가장 많이 울려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이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로마 감옥에서 쓴 4개의 서신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의 생전에 많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셨죠. 그래서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서신서의 내용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신앙의 성장에 따르는 것처럼요, 그의 서신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초기와 중기 이런 서신서를 보면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같은 이런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서신서를 보면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 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초등학생이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교과서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중요성을 사도행전을 통해 초기부터 중기까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서신서의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기 이후, 이 사도행전의 사역에서의 중기 이후를 지나가면서 교회들이 생기고, 그리고 후기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경륜, 그래서 신앙인들이 겪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많이 서신서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학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더 깊은 영적인 진리들을 바울은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바울의 서신서들을 그냥 쭉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서신서를 쓴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나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이며,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를 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서는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후기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초기와 중기에 겪었던 그런 단순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기보다는 더 깊은 영적인 단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3가지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해석되지 않는 깊은 진리가 있다면 깨닫고, 그리고 더욱더 굳건한 진리를 가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당한 일,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에서 이 지역을 정복하고 이 지역을 마치 대전이 충남의 중심지인 것처럼 이 지역의 중심지로서 로마가 새롭게 계획하고 세운 계획 도시입니다. 정복당한 이 도시를 로마화 시키기를 원했고 중심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이주 계획을 세웠고요.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켰는데 단지 사람들이 이주되었다고 그것이 로마의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는 계획적으로 이곳을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중심지로 삼기 위해서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그곳으로 보내게 되었고 이후에도 많은 여러 차례를 통해서 군인들을 그 도시에 살게 하였습니다. 대부분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경제적, 정치적 자율권까지 주면서 이곳을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시민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사람들이 군인들과 시민의 특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곳곳에 보면 시민에 대한 하늘나라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용어들, 이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군사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파악하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겸손하게 나아가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당연히 초등학생들의 언어 수준에 맞게 말을 해야지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생들이 하는 언어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 지역에 맞게 자신의 예수님께서 마치 스스로가 낮아지신 것처럼 바울은 그 도시에 맞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하나만 봐도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이 구어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 썼다는 구어체로 요한복음은 일부러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하나님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죠. 이 복음서를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서 복음서가 쓰여지는지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강권하심에 따라서 빌립보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온 바울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았고 그 안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겠죠.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에서 귀신을 내쫓고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밤새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드렸죠. 자, 그랬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게 된 간수는 그 당시 죄인이 탈출을 하게 되면 간수의 책임으로서 많은 체벌을 받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잠깐 멈추십시오. 바울이 그 간수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이미 감옥에 들어왔을 때부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태도가 달랐던 이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간수는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해왔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자, 그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일로 인해서 간수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루디아와 이 간수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바로 지금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복음의 진보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보라는 단어, 프로코페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돌파하다, 막힌 곳을 뚫어버리다, 군사적 용어입니다. 마치 북극 있지 않습니까? 북극 있으면 쇠빙선이 그 얼음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마치 사막 가운데 세기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복음의 진보라는 표현을 본 순간 수신자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생겼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말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그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이교도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진보, 복음의 힘이 그 돌파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물론 이겨내고 통과하고 연단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특별히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이 이른 분들에게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죄로부터 왔다면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겠죠. 그리고 당한 문제를 어떤 원인인지 안다면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상황들이 좋지 않게 일어날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내 안에 죄도 없고 주께서 기쁘신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때 마치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을 계속해서 받는 것처럼 주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죠. 자, 이럴 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안에서는 빌립보 교회에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두개와 유오디아의 문제였습니다. 순두개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유오디아는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아마 이를 보았을 때는 그 교회 내에서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 계파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불씨가 커졌고 그것들이 커다란 교회의 문제까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파와 여전도의 회장파 다 나눠진 거죠.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충성되이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쪽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니까 이제 바울은 잊자.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 오히려 바울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는 데 우리가 더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바울이 갇힌 것이 복음의 커다란 증거가 아니겠느냐. 바울을 우리가 더 돌봐야 된다. 바울을 살펴야 된다. 바울에게 우리 위로할 사람들을 보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두 파가 교회 안에서 갈라진 것이죠. 이 상황의 어려움을 갖고 이제 바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에바브로 비도가 바울에게 찾아온 사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건이 바로 이 빌립보서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 중요한 신앙의 중점적인 생각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교회의 분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해가 쌓인 것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를 징계하고 예전에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한쪽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벌할 수 있고 혼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바울은 함께 신앙을 세웠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네가 잘못했고 네가 오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전해졌다라는 그 중심적 진리, 예수만 전해진다면 괜찮다. 그것이 10이나 다른 이유로 전해져도 괜찮다. 내가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져도 괜찮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예수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의 어떠함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고 하영주 목사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를 저희가 새벽 기도 때마다 듣고 있는데요.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전에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이 아프셨을 때인데요. 본인의 아픔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은 괜찮다라고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사실 하영주 목사님을 직접 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부모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더라도 내 자녀가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 그것들이 사실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온 마음이죠. 성숙한 신앙인은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내가 어떻게 돼도 괜찮아 라는 신앙을 갖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때로는 내가 오해받아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야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할렐루야 교회 김성모 목사님하고 같이 둘이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시고 커다란 소송에 닥쳤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었기에 어떻게 보면 설교 때마다 자신을 소명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번도 설교 때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소송을 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궁금했죠.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때문에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분열되니까 그 한 성도를 위해서 본인은 이야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교회를 위해서 나와서 기도했어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누가 오해를 받는 것을 즐겨 하겠습니까? 누가 고통받는 것을 즐겨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자신이 오해받고 아프고 어려워도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힘든 길도 걸어가는 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저는 기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어려워지더라도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기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인해서 이웃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나는 기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도 믿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많은 위로를 얻으셨다고 저한테 연락도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20대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앞으로 너의 육체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게 내가 너에게 육체의 고난을 줄 거야. 그러면 싫어요 주님. 그렇게 말할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순원분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간증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너에게 그 고난을 줄 거야 라고 하시면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알맞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닌데요. 네,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을 가는 것, 사람들이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을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단어, 헬러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사실 구약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어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또한 군사적 용어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대 군사들에게는 두 가지, 특별히 로마 군사들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칼이었고 하나는 방패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는 손방패라고 하죠. 이렇게 얼굴과 몸 정도 가릴 수 있는 이 방패 하나, 그리고 상대방을 가격할 수 있는 칼 하나. 자, 근데 이것이 대형 방패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활이나 칼의 공격이 있을 때 절대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지친다고 손을 내리는 순간 대형은 흐트러지고 그리고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올 때는 반드시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부끄럽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복음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바로 영적 인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투 가운데 우리는 늘 전쟁을 하죠. 어떻게 보면 보이는 공격, 이해할 수 있는 공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으로 파악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 할 수 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오는 활이나 창과 같은 공격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포기한다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손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버텨라. 견뎌라. 낙심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왜 싸워 이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견디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라도 그때 우리는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시작되려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셔서 환경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를 준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같이 몇 개월 동안 매일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 가는 것이 확실한 거야. 거기다가 선교지하고 연락도 되고 거기 있는 팀들이랑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걸 거의 다 정리하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제가 태국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가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계획했던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저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제 아내와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낭망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일을 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대답이 노인 거지. 내 생각엔 다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로 하나님께 저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저의 영적인 경험의 진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인내와 경험으로 있다면 새로운 일이 닥치고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고 진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는 것들이 내 안에 벌어질 때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지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진리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낙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진보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우리는 기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함으로써 승리를 얻는 우리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